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아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신 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 이 벳박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 특별하게 이 감람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산마루고 한 890m 정도, 해발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본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해서 어쩌면 그 의미처럼 이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그런 동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감람산이 다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의 장소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또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에 이 종려 주일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우리가 깊이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는 혼자 보내시지 않고 꼭 짝지어서 2씩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2사람씩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 믿음의 싸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 나귀는 언제 사용하냐면 당시에는 신성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이런 동물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시기에 그 신권을 온전히 나타내시기에 합당한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스가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메시아로서 그 왕권뿐만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겸손한 왕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 왕이 입성할 때는 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병거나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의미는 뭐냐면 말이나 병거를 탄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가십니다.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님을 좇아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최후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따라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타내며 그 천국 복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천국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보진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을 보기에 갈망함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처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그렇게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확증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천국을 갈망하고 이 모든 신앙적인 준비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분명히 어디다 쓰려고 이것을 가져가느냐 물어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그때 당시에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급 스포츠카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싼 것도 아니고 이걸 왜 끌고 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내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은 어때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실하지 못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다 이룬 뒤에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누가 필요할까요?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인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특별 생방송을 극동방송과 함께 우리가 5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 복음 선포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내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겠지만 그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내드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청지기로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진 자 되어서 정말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온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였기 때문에 안장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뭐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얹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왕의 위엄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입었던 그 겉옷이 정말 당시에 가장 비싼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깨끗한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죠. 별로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니었을 것이고 여행 가운데 많은 먼지와 때가 묻어있는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옷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낡았을지도 모를 이 옷을 벗어서 주님이 타고 가실 수 있도록 나귀 등에 얹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한 옷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주님의 보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는 아주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사용하시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온전하게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주님께 사용될 때. 과부의 두렙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놨던 자신의 전 재산. 누가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갚으실까요? 영생하는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그냥 소유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낡고 쇠하여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업에 그 수단과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귀의 그 겉옷을 벗어서 그 안장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까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길에다가도 자기 겉옷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그렇게 흔들며 깔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퍼레이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먼저 제자들이 솔선수범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못 나타내고 있다면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므로 이 땅 가운데 본이 되는 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또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을 보세요. 가장 귀한 왕을 모시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고 최고의 예우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잠시 뒤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예후해 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겉옷을 벗고 정말 왕을 예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 경배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왜 욕을 먹고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는 숫자가 적어도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욕을 먹고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박해를 받을지언정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예우해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전하는 제목처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크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실 이것은 유월절에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사실 실상 마음 가운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외친 건 아닙니다. 늘상 하던 그 행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뛰며 찬양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할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예루살렘의 축제를, 이 유월절의 축제를 즐기는 것과 다름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렇진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외쳤던 말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면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계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외침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아닙니까?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이런 주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첫 번째가 건강이다. 이게 한 29%.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이다. 18%. 그리고 믿음은 한 11% 정도 되고 사랑은 7%. 신앙은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전체 한국 종교인들을 조사한 거예요. 뭐 이거는 뒤로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인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종교를 믿고 있는 이유, 이걸 물은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55.5%,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25%,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6.7%, 복받기 위해서 5.5%. 충격적이죠. 충격을 안 받으시면 되게 이상한데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이 너무나도 아깝진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제 나중심의 신앙생활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리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게 지금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마음을 고쳐서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교회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이, 그리고 목포 지역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1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입성했을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베다니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그 아래에 뭔가 한 자리는 차지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럼 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 위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 그곳에 계속 계시려고 하시진 않으십니까? 정말 예배의 자리,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쫓아 이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기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뼛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